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참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도 드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상당한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본이고요,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등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도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갈등이 제일 많았고요, 다툼이 제일 많았고 분파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은 있지만, 능력은 있지만, 믿음은 있지만, 헌신은 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 없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하나 되지 못하고, 나는 바울파요, 나는 베드로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예수파요, 파당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싸우면서요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게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는가?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랑에는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요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랑은 친절함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시기하지 아니하며 함께 기뻐합니다. 또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요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사랑은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고 인내한다고 합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조차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합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잘못을 할 때 겉모습으로 드러난 문제를 볼 뿐만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문제, 좀 더 본질적인 문제인 사랑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래 참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도 문제가 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중심적인 문제는요,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오래 참고 조금 더 친절한 행동을 해주고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는 것만이 바른 해결책이 아니다는 겁니다. 진정한 해결책은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정에서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히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의 바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사랑하게 되면요, 자연히 오래 참고 친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문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단순히 무례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겉모양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내가 직장에서요, 가정에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지라도 사랑이 없는 마음 자체가 없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관계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지는 마음이 없는 그 자체가요,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행동으로만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어떤 겉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명령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행동으로도 반드시 나타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성경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고 나는 피해 주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정당하고 의롭다고 주장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나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원수 말고 사랑하기 더 쉽고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대해서 질문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합니까? 우리는요, 부모님이나 부부나 자녀들에게 친절하며 예의 바르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직원이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겉모습의 친절이나 예의 말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이나 부부나 자녀들 관계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가운데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조금 잘해주고 조금 봐주고 많이 참아주는 것 말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요, 사랑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요, 많은 순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라고 우리는 결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마음은요,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생겨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만약 사랑의 마음이 우리가 결심하고 노력하는 만큼 생겨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요, 이미 사랑의 천사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결심과 노력으로 사랑처럼 보여지는 어떠한 말과 행동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간적인 사랑은요, 결코 성경이 말씀하신 참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늘 계산적이며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조건을 걸고 한계치를 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무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도 더럽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기꺼이 감당하신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이 대신 책임지시는 것이었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이 대신 갚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은 어린 양처럼 묵묵히 사랑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될 때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면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을 때 사랑을 해야 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주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있는 오늘도 예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랑이 없으면 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 삶의 최고가 예수님의 사랑이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히 어떠한 겉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랑할 때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의를 지키고 친절하게 대하는 차원을 넘어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불로 인해 참 피해가 많습니다. 산불이 빨리 진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코비드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푸셔서 이 문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는요, 9월 27일에 오픈 예배가 있고 임집자 투표가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